할렐루야. 네, 오늘의 이 예배가 있을까 없을까 왔다 갔다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사역팀을 위함인지 저를 위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우리 전도사역팀 주관으로 이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 일어나라 주의 백성,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리고 마지막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전도사역팀이 이 찬양 붙들고 매 주마다 나가서 주님의 빛을 발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전하고 또 근심과 걱정이 되어질 때 이 사람이 들을까, 이 사람이 좀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을 때에 주님이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입술에, 그 발걸음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보면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로 갇혀 지내던 1차 투옥 기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빌립보서와 함께 에베소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리웠습니다. 바울은 특히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단에 대한 가르침을 경계했습니다. 거짓된 이단에 대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골로새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변증하고 증거를 하고 있고, 3장과 4장은 그들의 거짓된 주장과 함께 잘못된 규율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사상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정신과 물질에 대한 이원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본래 물질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거는 다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영지주의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정 소수에게만 더 높은 진리가 전해진다라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이 왜 이단이냐면 그들을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만 있다, 그 사람만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해서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것들이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만, 어떤 체험만 중요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는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체험만 중요하고 영적으로 그런 것만 중하다, 그런 것들이 또 영지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이하에 그러한 주장에 대한 이제 반대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단을 잠깐 나눠보면요, 오늘 사실 이제 3장 전체를 다 나누려고 합니다. 3장 전체를 나누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네, 우리 1절과 4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4절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 위의 것을 찾으면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이제 1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8절부터 끝절 22절까지 이어서 4장 1절까지가 그런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녀와 부모관계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주종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과 4절에서 그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에 사는 주장과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해요. 이 땅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위의 것만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절과 4절에서 그 위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그 위의 것을 찾는데 무엇이냐면 그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라. 구체적으로 5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했어요. 그 위의 것을 찾는데 그 위의 것에 대한 찾는 것을 막 말하지 않고요. 갑자기 이 땅의 것으로 왔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정하지 말아라. 이 부정이란 말은 두 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하나는 정결하지 못한 것, 우상숭배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 그리고 또 부정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도덕적으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하지 말아라. 사욕을 쫓지 말고 무절제한 소유욕 그런 것들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이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할 때 탐심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저녁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탐심이에요. 뼈다귀를 2개만 먹었어야 되는데 3개를 먹었어요. 배가 지금 막 너무 불러요. 탐심이에요. 지금 주어진 것 외에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저 위에서 청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 빼놓고 먹었다고. 예.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 하나만 있어도 족한데 그 하나를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나가 나에게 있음에 고마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는데 이 하나보다도 하나를 더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더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위의 것에 또 무엇이 있냐면 8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벗으라는 아까 말한 대로 탐심이 있고 사욕이 있고 부정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옷을 벗듯이 다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고 모든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분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서 막 노함이 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화가 치미는 거, 그것을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의라고 하면 악한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선한 의도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그런 악의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악의입니다. 그리고 회방과 모든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신령한 내가 영적인 경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고, 지금 바울이 그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위의 것을 찾는 거라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 있는 실천 신학자들이 한국의 부흥을 보고 와서 막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막 큰 교회들을 가서 다녀보고 한국 교회가 부흥할 만하구나. 여의도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 주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구나. 그리고 기도 소리가 막 우렁차구나. 찬양 소리가 막 하늘을 찌르는구나. 막 박수를 쳤대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한숨을 푹 쉬었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빵빵 빨리 차 빼란 말이야. 그리고 막 서로
무단횡단하고 신호 위반하고,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을 막 찾는다고 찾으면서 이 땅의 것을 터부시 여기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막 신령한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탐심을 버려라. 막 어려운 무슨 신학적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이러한 것들은 누군가에게만 정해진 게 아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당과 무할레당과 야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분별이 없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위의 것을 찾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하신 사랑하신 자처럼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으라는 거예요. 아까 탐욕과 사욕과 그것은 벗어버리고 이런 것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같이 나눴던 부분인데, 제가 옷 입고라는 말에 참 이번에 은혜가 됐어요. 이게 옷을 벗고 입는 거잖아요. 아까 어떤 것을 벗으라고요? 탐욕과 부정과 사욕과 음란과 탐심에 대한 것, 거짓말, 그런 것을 벗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입어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입은 바지가요, 꽃깁니다. 제가 살이 찐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칫하면 엉덩이가 바지를 먹어요. 요즘 이게 스타일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또 이런 옷이 아니었어요. 그죠? 펑퍼짐한 옷이 입었어요. 펑퍼짐하고 단도 안 잘랐어요. 그죠? 그래서 길거리를 다 쓸고 댕겼어요. 그런 옷을 보다가 이 짧은 옷을 탁 입으면 어떨까요? 어색해요. 그리고 요새 TV를 보면 또 이 복숭아뼈가 나오도록 짧게 이렇게,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좀 딱 맞는 것까지는 있겠는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양말도 또 좀 죄송하지만 여자들이 신는 거 덮버선 같은 거 신어가지고 이렇게 발목뼈가 다 보이더라고요. 어색해요. 그렇죠? 유행 따라가려면 더울 때 더위 감수해야 되고 추울 때 추위 감수해야 돼요. 지금 이런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못해, 난 그런 거 못해, 난 성격상 미안하다, 사랑한다 말 못해.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긍휼과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 아카데미 합니다. 편지 쓰라고 해요. 그렇죠? 발 씻어주라고 합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과하라 그래요. 오글오글거리고요, 죽겠죠. 그런 사랑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 천국의 언어를 쓰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와는 맞지 않아요. 이런 긍휼이나 오래 참음이나 온유나 이런 것들이 나와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모습이니까. 아까 탐심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을 늘 그렇게 입고 당겼던, 펑퍼짐한 옷을 입고 당겼던 우리가 그런 옷을 벗고 거룩한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을 덧입는 거예요. 나와 안 맞기도 합니다. 엉덩이가 먹기도 하고, 이 에이스 이게 딱 입으면 단추가 터질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옷을, 사랑의 옷을, 긍휼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같이 사는 분에게. 두 분은 안 하셔도 돼요. 늘 하시니까.
뭐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 아이들에게 한번 안아주고 한번 해보세요. 어색하지요. 닭살 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빼도 박도 못할 근거를 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저를 돌아봤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25년 정도 됐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요. 목사 안수 받은 지 25년이 아니라 신앙생활 한 지 25년이 됐고요. 목사임직 받은 지 하준이 나이랑 똑같아요. 만으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도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이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도 혐의가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랑을 더하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면 좋을까? 사랑을 더하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예, 생각을 해보니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막 위대한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제가 늦게 들어가도 집사람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 그 10살짜리 아들이 늦게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막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왜 모른 척 하세요? 다 그러시면서. 예, 밤에 늦게 들어와서 밥 좀 차려달라고 그러면 이 밤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했냐고 막 뭐라. 아들 들어오면 밥 먹었어? 뭐, 그 아들 생각하듯이 그 상대를 대하면 돼요. 내 아들 사랑하듯이. 얼마 전에, 오래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막 이제 막 뭐라 이제 목사님 막 그랬어요. 갑자기 막 저도 막 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이제 하려고 하다가 사랑을 더하라.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만약에 저 청년이 내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막 저한테 뭐라 하는 그 모습이 귀엽더라고요. 예. 그래. 그럴 수 있지. 서로 간에 그렇죠. 우리 다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8절로 쭉 넘어가 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1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아니 왜 여자만 남자한테 복종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절 읽으라 그랬어요.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좀 쌤쌤이 돼요. 예. 아내들아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행카하면서 이모 장로님 또 우리 김모 안수 집사님은 너무 이쁘시대요. 부인분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은 보호하고 부양하고 지키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켜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난 돈만 벌어주면 되지 하고 이렇게 방임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제일 그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 집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뭐 신령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자녀면 부모에게 순종해. 그게 위의 것 찾는 거야. 너가 부모라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 부모가 돼 보니까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부모님이 날 노엽게 하는 게 뭘까 생각했는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노엽게 하더라고요. 제가 혼을 내면 애가 막 노여워해요. 노여워하면 더 혼내요. 이 녀석이 아빠 앞에서 경록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아 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이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회에서 그 사주와 어떤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서 내가 그 누군가의 이렇게 지시를 받고 일하는 것이라면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저희 이 눈가림이란 말에 너무나 탁월한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언제 쓰였는데요, 그렇죠? 이 시대에 쓰인 게 아니에요. 우리만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도 눈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들 앞에서 그냥 그 앞에서만 이렇게 요 앞에서 그 고인 좋게만 이렇게 그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의 상전들, 모든 곳에 나의 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섬기듯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5절과 4장 1절은 그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으니라. 상전들에게 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좋아하니까 더하고 이 사람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좀 막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더 가지고 더 있고 더 잘생기고 더 뭔가 있어서 하나님이 봐주시고 뭐 덜 가지고 못 배우고 가진 게 없고 해서 주님이 더 심판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뭐가 더 있는 것 같아. 나는 뭐 더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더 잘생겼어. 나는 좀 못생겼어. 뭔가 좀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게 있는 거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상전들아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든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뭐 더 이뻐 보인다고 더 잘나 보인다고 이 사람에겐 더 잘해주고 더 못나 보이고 더 뭐 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사람을 부리다 보면 왕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런 교만함이 됩니다. 멀지 않더라도 자식들을 키우다가 매로 다스리면 다스려져요. 신기해요. 집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애들이 정말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집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도 애들. 근데요 제가 별말 안 하고요 막대기 하나만 딱 들죠. 그러면 칙칙칙. 진짜예요. 매가 진리예요. 매 딱 들죠. 막둥이가 갑자기 총총총총 와서 제 다리 앞으로 싹 앉아요. 그리고 제 눈을 맞추면서 씩 웃습니다. 자기는 이쁘다 이거예요. 나 이쁘지 하고. 자기는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매가 진리예요. 그럼 샥 정리가 돼요. 그러다 보면 부모된 입장에서 매를 들면 되는구나. 이 녀석들이 여기에는 복종하는구나 하는 오해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내 말을 잘 들어. 그러면 내가 왕인 줄 착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부인 줄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어떤 신령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떤 신비한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사역팀 나와 계시는데요. 전도하는데 어떤 막 신령한 은사가 영적인 위에 있는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전도 여러분들 하시죠? 그러면 수요일 날 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말이 나에게도 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고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큰 힘이, 큰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탐심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부 사이에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종들이라면 그냥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하고, 내 밑으로 내가 상전의 위치라면 의롭지 않게 대하지 말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하는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 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충만하여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위의 것을 찾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